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시내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시딤입니다. 시딤에서부터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홍해가 있으면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여기 시내산에 가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 민수기에 있어서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게 1장에서 12장이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 이렇게 뱅뱅 돌면서 결국 갑니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모압 평지가 있어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게 민수기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12장, 12장 3과 12의 이야기잖아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행진해 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 속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강이, 영의 열매들 10가지잖아요.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예요. 10번째 열매는 이것을 제어할 법이 없다. 무율법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열매예요.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이 여기 있니? 라고 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있어요 라고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살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선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10번째 열매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여정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12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이 13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 여기 시딤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있는 부족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소위 해체시킬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여기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특히 이 지역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 모압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부족들은 제가 빨간 매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모압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암몬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에돔이 살고 있어요. 에돔이 살고 있어요. 이 세 부족들은 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통과하거나 이 지역을 통하여 자신들의 땅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자, 이 세 부족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경향성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아들들이죠? 롯의 아들들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믿음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 이삭이 아니라 믿음의 친척이라는 얘기, 믿음과 유사한 것이. 믿음과 유사한, 진짜 참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유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해보라 그러면은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태신앙, 그거는 이걸 해도 못해, 저걸 해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농담까지 하지 않습니까? 관습적인 신앙,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건 모태신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10살에 믿었든 20살에 믿었든 30살에 믿었든 한 번 믿고 나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건 내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좋은 땅으로 누리며 왕국으로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에 만국 백성이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의 타고난 기질과 습성이 종교성과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모압 같고 암몬 같은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에돔은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또 달리 취급을 하셔요. 쉽게 얘기해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10대를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에돔은
3대가 지나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방법이면 돼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게 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라고. 맞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10대가 못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로 들어와요. 아무리 물이 써도 말하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면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적용하면 이 물은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나 답인 거예요. 네, 에돔은 하나님이 달리 취급하시죠. 3대 이후에 3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영적 숫자 3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온전한 사역을 의미를 하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압이 올무를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고 광야에서 있던 여러 부족과 함께 모압은 한 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를 합니다. 모압 땅에 도착을 할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연병으로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나오죠. 2만 4천 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비느하스가 병기를 가지고 우상신을 숭배케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이 있냐면 오늘 우리 안에 모압의 어떤 신앙의 습성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잘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신앙의 흔적과 유산을 되게 자랑해요. 그 모압 자손들입니다. 그 모압 자손이에요. 오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제 믿은 예수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어제 분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또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 안에 나는 또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게 바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남편 삼아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영적 음행이죠. 그래서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은 잠깐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는 모압의 신앙과 완전히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병으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줍니다. 비느하스라는 말 자체가 청동구리, 청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구리의 아들이란 말. 성경에 구리도 아까 성막의 재료 중에 하나죠. 성막에서는 나무는 조각목이지만 성전에서는 백향목이죠. 백향목, 영광스러운 나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각목의 인생임을 알고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외엔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죠. 자기 머리도 자랑하고 능력도 자랑하고 기술도 자랑하고 다 자랑할 게 많죠. 가족도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조각목이라 딱히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안 게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조각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각목인 우리가 성막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잘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처리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옛 성전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나무 재질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레바논 백향목에서 레바논의 두로의 일반 상업,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재료로 하나님께 공수되어 온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놀라운지 모르죠. 그런데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금속이 나오는데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청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구리가 있고. 이 구리는 성막에 있는 제단을 만들 때 씁니다. 제단이 구리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의 재료들 중에서 구리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리가 예를 들어 구리뱀이 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이 구리뱀, 즉 이 뱀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뱀은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뱀이죠. 예수님 뱀은 아니고 우리가 뱀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라는 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버린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뱀은 아니시고 구리뱀의 모습으로, 즉 심판받은 뱀의 형상으로 죽으신 것일 뿐, 우리는 진짜 뱀으로 죽은 거, 우리는 뱀입니다. 우리는 땅에 기는 자이고, 그리고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뱀의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뱀의 본성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이후에 우상 숭배를 모압 땅에서 하게 되는 것은 민수기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세 번째 12장의 여정에 12, 12, 12의 여정에 12장, 12장, 12장의 여정이니까 이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나의 관습적 신앙 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분의 여정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서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관습적 신앙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 내가 전에 무슨 은사를 받았느니, 내가 어떤 이 그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물론 소중하고 귀한 체험이고 언제나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그 은사를 받고 내가 이적을 체험하고 내가 만났던 어떤 경험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뭐예요? 첫사랑이죠.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첫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첫 이적과 첫 표적 안에 잠겨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습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폭로되게 하시고, 모압 여인의 영향으로 남은 종교들을 청산하는 방식이 바로 민수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3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 36장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관습적 신앙이 어떻게 체험되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죠. 새로운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우리가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새로운 족보에 속하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 27장에 여인이 유업을 받을 수 없는데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유업을 받는 이야기들이 그 민수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습적 신앙이 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고, 부활은 살아있는 제사,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의 제사, 죽음과 생명의 두 제사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 감사해야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구속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늘 돌보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또 활용하시고 내게 소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내게 비전 주시고 또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두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던 매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8장에 29장에 보면 7개 절기가,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 나의 축제로, 또 매년의 축제로, 1년이라는 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전체의 축제로 누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레위인의 기업으로도 누리고 예수님을 도피성으로도 누리고 예수님을 또 내게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시집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자에게 주는 새로운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시딤에서 보내졌는데 실은 이 시딤은 그러므로 한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모압 여인 즉 관습적 신앙의 우상을 섬겨버린 그릇된 장소에서 우리가 보내진 거고, 또 한 면에서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에서 오는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딤은 씻겨진 장소예요. 시딤은 조각목이. 왜냐하면 민수기에 시딤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25장에 나오지만 36장 마지막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전체 매 한 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분의 은혜의 흐름을 통하여 은혜의 강들을 통하여 다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듭 쓸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책 안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기생 라합의 믿음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다 있어요. 과거의 일을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었다.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정탐꾼을 숨기고 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탐꾼은 내 지붕이라고 하는 나의 말씀의 집에 나의 그리고 거기에는 3대가 있죠. 아마 이 가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여져 있죠. 거기에 벌려져 있고 버려져 있다라는 이 단어가 라합의 소망이 얼마나 컸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사람의 건장한 남자가 숨겨질 정도면 이것은 단순히 자기 옷을 만들기 위한 분량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는 걸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의 정탐꾼이 숨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금 현재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오. 나를 앞으로 구원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가지고 있으나 내게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일들은 여리고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남자 살몬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살몬을 통하여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요수아서 2장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잖아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다고 해요. 그 땅을 정탐하러 와서 우리는 여리고 왕으로서 본래 우리 마음은 여리고 왕처럼 하거나 기생 라합으로 우리가 이 정탐꾼을 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면은 사실 정탐꾼에 대하여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이 말씀은 나의 관절을 쪼개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 육신을 철저히 해부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제사와 제물로 드려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밤에 말씀이 왔다라는 것, 밤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구원을 주러 어둠의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의 이 동영상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정탐꾼이 와서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그게 저의 동영상의 사실 한 면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저희 동영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만 모든 것으로 알고 타고난 옛 사람과 본성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안에 새 복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빚어질 뿐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확장되고 증가되는 이 놀라운 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비전으로 있는 사람들만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 또 우리 호소대학교회 안에 또 제 강의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주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미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운명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운명이고 그리스도를 말해야만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미 그 여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탄과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내 자아가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내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늘 들어야 하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생명 자체로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은 내게 역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 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제 라합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는 것이지요. 군병들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은 어디 숨겼는가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은 다양하고 또 이 놀라운 상상들을 해야 합니다. 그 집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기생 라합의 집이 단순한 그런 어떤
위락시설만은 아니었을 것, 환락시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여관 기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대화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에 있었던 이 여인이 단번에 보고 이 두 사람은 여리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알았겠죠. 그 가운데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살몬이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상상을 해야 되고, 그 상상을 가지고 드라마도 쓰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책도 쓰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풍성을 위한 특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두 사람을 숨기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엄밀히 이야기해 보면 어떤 한 면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숨겼는데 왔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온 거지만 이스라엘도 출발이 아니야. 정탐은 누가 보냈을까? 여호수아가 보낸 걸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근거지 예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라는, 하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 하나는 라오디게아라는 환락에 큰 권위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축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확고히 아는 것이고 확고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정탐꾼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도, 우리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인지, 거긴 생명과 거룩과 빛과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풍성하고 100% 모두 만족되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알지만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은 나중에 그분의 영혼 세계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내 존재는 알겠죠. 내가 존재는 시간 안에 있는 나는 그 영혼 안에 있는 내 존재와 연결돼서 그 느낌 어렴풋이 늙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과 영혼에 느려져 있는 나라는 모든 존재가 온전히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 전까지는 이 두 정탐꾼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라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어요. 성문을 닫을 때 지붕 위에 집 바깥을 나갔어요. 집 바깥을 나갔고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들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라는 것도 실은 알지 못해요. 기생 라합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탐꾼을 필요로 하면 바로 만나는 거죠. 믿음으로 만나면 금방 잡는 것입니다. 추적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면 잡는 것이지요. 라합의 말이 혹시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여리고를 기준으로 거짓말인 거죠. 세상은요 나한테 진실을 말하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세상이 나한테 뭘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내게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은 나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말할 권리도 없고요. 내가 진실을 말해서 세상이 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나보고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법에 강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를 기준으로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든지 사망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비어있고 아무 결과를 내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를 기준으로 이 말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기생 라합에게 진실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리고가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여리고에는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여리고가 나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자체가 이미 악이기 때문에 악이 나한테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늘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다른 성도를 험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성도가 와서 교수님 어떤 성도가 험담했죠?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린 그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험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 진실입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거짓을 말한다기보다도 그 험담이라는 표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함께 일하는 어떤 분이 다른 분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비방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속에 들어있던 당사자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욕했지 않습니까? 험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요. 욕했어요. 만약 심하게 했다면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건 쌈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섭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라합의 말은 여리고를 기준으로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라는 문제는 세상과 함께 상식적으로 같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게 양심, 속에 찔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빛내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여리고는 악인데 악이 나한테 네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나한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100% 수용해야죠. 율법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사탄이 나한테 와서 참소하면서 너 죄인이다 이야기할 때는 난 사탄한테 내가 왜 죄인이냐 넌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보다 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인생 사는 동안 50년 죄인이지만 너는 만세전부터 너는 그때부터 죄인이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죄하고 내 죄가 게임이나 되나 비교나 되냐. 야 너는 너 죄나 말을 해야지 네가 왜 나한테 와서 내 죄를 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히 덮어주신 것이고 영원히 사해 주신 덮었을 뿐만 아니라 사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나한테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나한테 죄인이냐에 따라서 나의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죄인이죠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 당연히 죄인이죠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3대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라합의 소망이죠. 그러나 3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재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33년을 사시고 그분의 의의를 벌어놓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입히시는 직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이고 새 가죽부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천이고 새 옷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직물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사마, 이 3대 아마라는 이 식물은 땅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리고 뽑혀지고 이게 직물이 되기 위해서는 뽑혀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꺾여지고 그리고 비틀어져서 비로소 직물이 됩니다. 그리고 씻깁니다. 이 모든 3대가 옷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 오셨고 검은색이고 아름답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신데 8장 3절을 보면 그분의 해방하시게 된 모든 이 공로는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죄 자체를 그분이 언제나 영원히 지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과거만 진 게 아니라 현재도 지고 미래도 지고 계시고 과거만 용서한 게 아니라 현재도 용서하고 미래도 용서하는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자체가 영원히 사면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섬기시라고 하셨으니까 더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계명을 주신 그분을 위한 것이지 자꾸 내 자신 안에 빠져있고 감정 안에 묻혀있고 환경과 여러 문제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누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3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라합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자, 소망은 내가 막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막 바라는 게 소망이지만 참 소망은 반드시 내 인생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부족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 여기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일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은 불신하고 2명은 믿었죠. 12정탐꾼 중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후로 37년 동안 총 전체 합쳐 38년 동안 뱅뱅 돌게 되지 않습니까? 뱅뱅 돌아요. 그리고는 이 민수기의 여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마침내 모압 평지에 와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에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며 오늘 우리들이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 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요단에서 세례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누군가의 세례를 받았다. 그걸로 완전히 죽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로 입혀지고 그리스도로 씻겨지고 그리스도에 잠겨지고 하는 거죠. 누군가 세례 받았단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면 저 사람은 돈으로 세례 받았어. 이러면은 확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올 겁니다. 돈으로 세례 받은 사람. 그 돈에 완전히 매몰되고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요단 동편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 만나서 길을 비켜주라고 했을 때 여기 고대시대 때 창세기 14장에 왕들이 북쪽에서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북쪽에서 이쪽 남쪽을 정복하면서 내려오던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왕의 대로가 에돔의 한 중심에 있으니까 이 길을 통과하여 가고 싶은데 여기 다시 그릴게요. 깨끗하게.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하프 모양입니다. 원래 하프 모양. 그리고 여기 홍해바다가 이렇게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홍해고요. 이쪽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인데 여기를 아카바만이라고 불러서 성지 순례 가면 에일랏이라는 곳에 여기 세계 최고의 휴양지 에일랏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고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광야고요. 여기가 바란 광야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여기가 신광야죠. 그리고 여기 유대광야입니다. 유대광야.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유대광야로 이렇게 광야가 이 지층이 다르고요. 그리고 광야가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을 때 반드시 이 광야들을 보셔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광야가 있고. 자. 지금 광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 에돔족이 있죠. 에돔족이 있고 여기 모압이 있죠. 여기 암몬이 있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부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면서 에돔을 지나가자고 하니까 에돔이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대신에 음식은 팝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래도 물과 음식은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돔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 굉장히 화를 내시게 되죠.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이 야곱과 한 형제잖아요.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은 이쪽에서 살았다가 애굽으로 왔고 그리고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고 에서족은 여기에서 미리 출세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여기서 터잡고 높은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죠. 높은 곳에 사니까. 에돔족 보고 높은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끌어내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육신적인 말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에돔이고 그 추구는 아주 굉장해요.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되 모압과 암몬의 이름 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모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신앙 안에만 머무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 들어가기를 모르는 것이고 암몬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 암몬이라는 말이 백성들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들, 즉 롯의 백성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구별받은 성도들이 돼야 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되는 것은 선물 받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노력으로 된다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줘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면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암몬은 그러한 신앙적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자 옆으로 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게 됐을 때 모압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모압도 안 비켜줘요. 그런데 모압에서 아주 일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팝니다. 그리고 모압의 전체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일부 백성들이 아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이웨이가 있는데 이 하이웨이를 못 타요. 또 하이웨이를 못 타고 옆에 있는 우회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야 이렇게 쇼컷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도 돌리시고 저렇게 돌리시고 어떨 땐 직진시켰다 어떨 땐 뒤로 돌아이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땐 우리는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분을 요단강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는 거고 어떨 땐 내가 원하는 고속도로를 확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리기도 하셔요. 거기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겠지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때 모압, 암몬, 모압, 에돔이 있지만 이곳에 가나안족들도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엔 블레셋이 살고 있고 여기에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족.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족의 북쪽은 이쪽은 바산이라고 해가지고 옥이라는 사람이 왕하고 있었고요. 여기 남쪽은 시혼이라는 사람이 왕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헤스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헤스본이 수도예요.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헤스본의 시온이다 부르고 여기는 바산이 큰 지역이라 바산의 옥이다 부르고 근데 여기 바산 이 지역은 초지라서 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옥이 왕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옥이라는 사람은 이 아주 그 김제평야, 만경평야, 예산평야 같은 곳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곳이고 여기 시온은 이곳은 산지이고 그런데 그래도 이곳도 땅이 괜찮은 곳이에요. 이 시온이 이곳에서 왕하고 이들은 바로 아모리족이라는 거예요. 아모리족은 누구예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죠. 그런데 이 함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미츠라임, 애굽, 미츠라임이라 애굽이란 말이 이집트, 미츠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트가 있고 에디오피아가 있고 마지막 아들이 가나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4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신 거예요. 함 전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은 저주받으라. 그런데 이제 저주받아야 되는데 뭐냐 가나안은 진멸되라. 근데 진멸을 누가 시켜요? 이스라엘이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키면서 믿음을 가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되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 이후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받아야 축복인 거예요. 나한테 어떤 면은 저주받아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의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본성이 확장되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좋지.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우울은 저주받아야 돼서 우울이 저주받아 말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매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가나안은 아들을 또 11명을 낳습니다. 자, 노아가 셈함 야벳을 낳고 함은 4명의 아들을 낳고 4명의 아들의 막둥이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11명의 아들 중에 뭐 알가라든지 히비라든지 기르가스라든지 이런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모리예요. 그 아모리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아모리족은 근데 거인들이에요. 아주 장사예요. 그래서 이 시혼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거인들이고 그 다음에 바사난 옥은 더 거인이에요. 아주 전사예요. 뛰어난 전사예요. 이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모세와 요수아가 이들에게도 실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시오. 그런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들이 정복을 당했을 때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큰 충격을 줍니다. 가나안은 출애굽도 충격을 주지만 또 하나는 바사난 옥과 헤스본의 시온이 즉 아모리족이 이스라엘한테 패배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리고보다 더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못 믿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에서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있어요. 그것에 기대서 우리가 믿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시혼의 이름은 목이 길다라는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옥의 이름은 잘 싸운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본성도 잘 싸우고 막 내가 높아져 이런 것도 늘 높아져야만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못 꺾인 거 아시죠?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고 잘 싸우던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되며 잘 싸우는 것만이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몰아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모세에게 정복당했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또 정복당합니다. 나머지 땅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인데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믿었네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도 이미 무찌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정복할 중요한 적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에 두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